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르라. 조금 이해하기 힘든 난해 구절을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문을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들 안에서 너희를 핍박할 때에 너희는 다른 도시 안으로 도망하고 있으라. 왜냐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결코 끝내지 못한다. 그 사람의 아들이 올 때까지, 인자가 올 때까지. 도시가 동네로 번역됐죠. 한글 번역에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한글 번역 본문을 보면 인자가 오리라 하였으므로 왜 오시지 않으셨냐고 보여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동네들은 제자들이 다니고 남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원문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만 마태복음 10장 23절의 하반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메 텔레세테 세테 타스 폴레이스 투 이스라엘 헤오스 안 엘세 호 히오스 투 안스루프. 우메 이중 부정입니다. 이것도 낫 이것도 낫. 결코 이래 되죠. 이중 부정은 결코 텔레세테 못한다 가정법인데 너희는 완성하지 텔레테 목적을 이루니까 완성하지 못한다 그죠? 결코 완성하지 못한다.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가정부 과거니까. 가정부 과거는 시금 없겠죠. 타스폴레이스 그 도시들 동네라 되죠. 도시들 폴리스의 도시 그 도시들을 결코 완성하지 못할 텔레오가 이게 마지막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투 이스라엘의 도시, 이스라엘 도시들을 너희들 다 완성하지 못한다.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이때 헤오스 이게 뭐 할 때까지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번역 안 하고 이거 불확실성을 엘세 오죠. 오는 거 올 때까지. 투 안수르프 히오스 투 안수르프 이게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이걸 인자라 그러죠. 인자로 번역하죠. 인자가 올 때까지 불확실성이 올 때까지 엘스 에르코마에 할 때까지 이거는 완성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의 강조점이 있고 이것은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스라엘 도시들을 다 완성하지 못한다. 다 다니지 못한다. 복음 전파를 완성하지 못하는 걸 다 다니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원문 직역을 하면 결코 완성하지 못한다. 복음 전파 끝내지 못한다. 이스라엘 도시들을 완성하지 못한다의 강조점이 있고 한글 번역본에 보면 인자가 다다지 못해서 인자가 오르니까 인자가 오리라의 강조점이 있단 말이죠.
이건 상당한 차이죠. 이게 한글 번역도 원문을 알고 다시 보면 다 다니지 못하는 게 강조점으로 볼 수 있지만 참 힘들어요. 통상적으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시지 않았다는 느낌의 강조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인자가 오리라 번역본들이 하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심 즉 재림인데도 이게 급박한, 임박한, 급박한 재림을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다 다니지 못하겠어요. 오시려고 그랬으니까. 다니끔 하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면 도시들을 다 다니면 예수님 오시니까 뭐 도시고 오게 크게 이스라엘 그런 넓지도 않으니까 굉장히 빨리 오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임박한 종말론을 보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굉장히 전국 구절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 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문대로 보면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다 다니지 못한다. 이거 완성하지 못한다에 강조점이 있으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심에 있어서 그 사명을 다 끝나지 못한다. 결코 쉽지 않다 이거죠. 많은 생명의 위협들이 따를 것이다 이거죠. 험난함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강팍하다 이거죠. 17절 사람들을 상가라 주의하라 이거죠.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심각한 핍박이죠. 18절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니 끌려간다 이거죠.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문맥의 그 흐름을 살펴보면 그 핍박의 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한 뒤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즉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질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상황은 결코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벌써 나중에 일어날 그 핍박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죠. 인자가 오시는 거? 오는 거? 예수님 당시 상황을 절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죠. 그러므로 복음 전파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강조점이 있단 말이죠. 같은 민족이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생긴다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이방인들에게는 오죽하겠냐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어려운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다스림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민족인데 말입니다. 그들이 아주 그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들이 주인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외식하는 자들이라. 주님께서 뭐라고 쓰냐면 외식하는 자가요. 히포크리티스입니다. 크리테스. 이게 외식하는 자를 보내겠습니다. 히포크리테스를 외식하는 자라고. 이 히포크리테스는요 옛날에 극장에서 배우가 노래도 하고 이러면 되어가는 그 줄거리들을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배우들 중에서 하죠. 이들은 배우라는 거죠. 그 상황, 진행 상황을 독백 형식으로도 설명할 수 여러 가지 형태로 주고받는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결국 히포크리테스는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왜 배우라? 배우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극본, 남들의 어떤 삶들을 극화하여 그것을 극장에서 청중들에게 보여지는 삶이잖아요.
그걸 배우에서 온 히포크리테스란 말이죠. 이걸 외식한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아닌 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한편을 보면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일침을 가하죠.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히포크리테스를 하자는 배우처럼 교회에서 나와서 이 배우처럼 행동 히포크리테스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현실에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세상 가운데 있으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 라고 교회에 와서 얘기하면 믿음이 없어 그랬다고 면박을 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고 교회에 뭐 예배에 빠졌다 그러고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정죄를 해버리죠. 주로 먼저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 은혜가 일주일 동안 많이 받았는 것처럼 나와서 온화한 표정을 짓고 히포크리테스를 하는 거죠. 배우처럼 말입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탄식을 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교회에 가져와서 성도들과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고 서로 위안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시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된다고 서로가 서로를 부추겨주는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귀를 기울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